이 시간에 완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있었을 때 그 아래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서기관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변론, 일종의 말다툼으로 서기관들과 어떤 일종의 말다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다툼이 벌어졌었던 이유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청하였지만 제자들은 능히 이 아들을 고쳐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서기관들과 왜 안 되었는가? 제자들은 아마 그 이유와 또 어떤 핑계를 대고 서로 간에 어떤 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심한 경련과 함께 입에 거품을 물고 땅에 넘어져 있었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좀 고쳐달라, 할 수 있거든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손을 잡아 이 아이를 일으켜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까? 먼저 오늘 제자들 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잠시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제자들과 그 자리에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사도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고 또 그 12사도를 부르신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목적, 사역의 목표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딱 콕 집어서 오늘 15절에서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 함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악한 영,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저 세상의 권세,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오늘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신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제자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그럼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그럼 제자들이 그 목적대로 과연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의 말씀. 저 목사님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6장 13절 합독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렀다. 근데 오늘 6장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 때 이 제자들이 그 각 마을로 가서 바로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 능력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있었고 또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행하셨어요. 정말로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쫓아내지 못하고 왜 서기관들과 변론, 말다툼이죠. 왜 말다툼을 하는 것에 급급해 있었는가?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자, 참된 기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경험의 오류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어떤 신앙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경험의 오류예요. 내가 예전에 기도해 봤는데, 내가 예전에 예배해 봤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라고 하는 그 경험, 사람에게 이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경험을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예전에 저희 아들 요한이가 한 4살, 5살 정도 되었을 때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어른들이 고추를 된장에 찍어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맛있게 아삭아삭 먹는 것을 보고 맛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손 쓸 틈도 없이 덜컥 집어가지고 된장에 집어서 하나 탁 먹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어른들이 먹는 것이도 맛있겠다고 먹었다가 그만 그 매운 것에 이 아이가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 아이는 아마도 깨달았을 겁니다. 어른들이 먹는 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다. 그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겁니다. 자,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무 일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또 사회 경험이 없어요. 또 이런 일에 잘할지 못할지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을 뽑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중요하고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경력자구나, 경험자구나, 돈을 더 많이 주면서까지도 행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옛날에 내가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옛날에 내가 기도해 봤으니까, 옛날에 내가 예배 봤으니까, 내가 그 성경에 읽은 경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경험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 경험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나타냈어요. 그럼 내가 그 간증한 그분의 그대로 하면은 나한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세상에서는요, 그러한 경험 그대로 하면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공했으면 성공한 경험 그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 또 성공해요. 실패한 경험을 보고 그대로 쫓아한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경험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기도해 봤는데, 예전에 내가 성경을 읽어 봤는데, 예전에 내가 예배해 봤는데, 자, 오늘 제자들 분명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었던 경험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제자들 앞에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거기에 이제 9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자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지난번에 예수님이 주셨던 어떤 역사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런 경험의 오류가 바로 오늘 제자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참된 믿음의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변론한 내용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으로 변론을 했을까? 어떤 것으로 서기관들과 말다툼했을까? 아마도 서기관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여기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말로 서기관들과 서로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과거에 죄인이었는가, 과거에 내가 어떤 큰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사울 왕이 과거에는 선지자들 가운데 있더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울은 과거에는 선지자들 무리와 영적으로 어떤 통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귀신을 불러내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끔찍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믿음은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안 되었을까? 말로 변론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쓸모없는 그런 헛된 말다툼이고 그런 역사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없어요.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행할 그 일들 역사 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속에서는 기도보다도 경험일 겁니다. 기도보다도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과거의 경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 잘하는 어떤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초보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 기도,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는 역사,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